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저는 통증의학과를 전공하고 개원의사로서 약 20년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또 통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루라도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주사를 놔달라, 심지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만, 저는 오늘 빅터 프랑클, 이 책인데요. 빅터 프랑클,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안나 레드샌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좀 알고 또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우울하다 보면은 인생의 의미와 그 목표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떤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악순환하는 거죠. 참 이런 분들은 쉽게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아주 완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토르 프랑클, 이분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의사로서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개 그냥 수용인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혹독한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아주 심한 그런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철로 공사라든지 땅 파기라든지 또 시신을 이렇게 수레에다가 실어서 나르는 일이라든지 그런 온갖 험악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어떤 기회에 이제 다른 데로, 그런데 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기 가면 무조건 가스실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나치 감독관이 하는 말이, 다른 데로 가면은 당신은 거기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수용해 있는 유태인 환자들이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에 이제 속는 척하고 속는 셈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거기서 이제 의사로서
잠시라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서류의 그 뒤에다가 이면지에다가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훗날 이걸 책을 이제 펴내게 됐는데 로고세라피, 의미 치료하는 그 정신과 치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텍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신력도 잃게 되어서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다가 죽고 만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이분은 체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 가장 어려운 시련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희망과 기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면은 이런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닥치는 고통을 견디기로 하자. 또 죽음을 용감하고 품위 있게 만들려고 하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참 저는 이 글을 볼 때 마음에 굉장한 그 감동이 왔습니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이 고통, 이것을 고통만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닥치는 이 고통을 견뎌가자. 그리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가스실에도 가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뭐 굶주려 죽기도 하는데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을 용감하고 품위 있게 만들려고 하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끝까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참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수감자는 살 수 없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약교회를 이끌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분이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죠. 굉장히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도 하고 또 뭐 사형을 시키는데 거기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빛을 보았다고 해요. 빛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눈에 이제 멀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눈을 뜨긴 뜹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되었고 목표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특히 이방인의 선교에 나는 몸을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은 일생을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분의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사로잡혔다. 자기 존재, 자기 인생의 의미, 목표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인생, 이것이 인생의 의미였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간다 하는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그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감옥살이도 하고 정말 굶주리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목이 잘려서 이렇게 순교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명한 진정한 의미, 이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목표가 분명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되고 또 행복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교도소에서 재활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양복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도소 감옥에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교도소에 가가지고서 이런 기술도 배우고 또 책도 많이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글씨, 서예 이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신영복 선생 같은 분은 신영복체라 해가지고 그 글씨체도 또 이렇게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찾고 이렇게 해서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삶의 그 의미와 목표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큰 일, 멋있는 일, 화려한 일,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일만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일도 정말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자. 귀하게 생각하자. 예를 들면은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소연을 들어준다든지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 몸이 약한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봉사활동한다든지 어떤 구호사업을 구호품 같은 걸 전달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또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작은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목표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좀 더 내 인생의 겨울에서 따뜻하고 보람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그런 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걸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